읽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갈게요. 2장 1절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자신을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찌 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내리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네. 참된 즐거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내가 원하던 옷을 입고 화장이 잘 되었을 때인가요? 높은 점수를 받고 원하던 목표를 성취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놀 때인가요? 네, 나에게 때마다 즐겁게 하는 일들, 행복감을 주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고 좋을 겁니다. 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이 즐거움에 대해서도 인생 강의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핵심 질문이 2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그는 질문했죠. 2장 22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입니다. 전도자는 인생 연못 한가운데 물음,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당대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으나 후대의 그 지혜와 영광이 계승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부조리한 일들만 쌓여가는 역사를 보노라면 정말 헛된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학업을 정진하고 나중에 우리처럼 말하면 석박사가 되고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연구해도 이 수고가 괴로울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만 가득 쌓일 뿐입니다. 전도서 1장 후반부와 2장 후반부에도 지혜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 모두 다가 괴로운 일이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상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하늘의 지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헛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이후에 남을 뿐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지혜, 이 땅을 살아가려는 생존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연구하는 일도 바람을 잡으려는 허무일 뿐이죠. 그것은 단지 우상 숭배와 같은 스쳐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허무한 일이라고 말하죠.
전도서 2장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만족도 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장에서 전도자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그 내용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본 후에 내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자요, 인생의 선배의 조언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웃음과 희락을 즐기는 술집입니다. 노래하고 즐기는 여가 장소이죠. 현실의 슬픔과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술로 행복을 찾죠. 웃음이 있고 즐거운 음악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좋은 술을 마시고 먹고 즐기다가 죽을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에게 말한 어머니의 잠언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잠언에서도 경계할 만큼 술은 당대 사람들에게 특히 왕에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전도자조차도 술에 기대어 만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자는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웃음과 슬픔, 즐거움과 근심이 공존하는 인생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을 구하지만 여기에서도 유익을 맛보지 못합니다. 둘째로는 큰 사업입니다. 전도자는 집을 짓고 포도원, 동산, 과원을 만들고 노비를 사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습니다. 노동으로 이룬 보상이죠. 마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지금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짓고, 일구고, 만들고, 심었고, 기르고, 물을 주고, 못을 파고, 쌓고, 가지고 두었다라는 이런 단어들로 창조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기뻐하였지만 이 같은 사업을 펼친 전도자는 헛되고 물거품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나입니다. 나. 맞죠? 내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러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 말은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사업을 번성하며 키워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가졌던 전도자였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에는 7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 집을 만드는 일에는 13년을 소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심과 가치가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왕국을 짓기 위해 세속적인 사업을 벌였죠.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만든 겁니다. 셋째로는 법에 축적한 부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세금 징수 규모와 재산이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으로 도배된 왕궁 안에서 솔로몬은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부와 재물조차도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고 말씀하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흥청망청 소비하면서 살아서 망하는 인생을 산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였죠.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육신의 쾌락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을 했죠. 본능적으로 솔로몬도 쾌락에 이끌립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후궁과 첩을 수백 명씩 두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고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웃음과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많은 것도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즐길 거리 누릴 것들 다 누려봤으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노년기를 보낸 솔로몬의 젊은 시절을 회상한 자기 평가서와 같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해 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관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적인 즐거움과 유흥거리를 즐겨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로 표현해 보자면 희희낙낙한 시간을 보내면서 유튜브 구독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고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비트코인 주식과 로또가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나 애플 팀 쿡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인생을 모두 다 살아보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바람같이 사라지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참된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도 헛되라고 말한 쾌락의 자리이죠. 술과 여자, 동상과 금, 노래와 하인이 전도자에게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높은 지위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모두 경험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는 자들도 재물이 많은 부자도 대단한 명성과 업적을 쌓은 위인들도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성취하는 것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헛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자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참 만족과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창세기 1, 2장에서 말하는 에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동식물들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가 이 행복을 누리는 일이었죠.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를 위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여기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참된 즐거움, 참된 사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전도자와 같은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죠. 자신을 위해 쏟았던 모든 열정과 시간이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만족을 맛보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의 주관자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도자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죠.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번아웃되고 우울증이 찾아오죠. 불면증에 시달리며 절망감에 젖어듭니다. 현재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헛된 쾌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부차적인 성공과 꿈과 행복은 한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일을 영위하는 복입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자리를 주께서 영광과 기쁨으로 채우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복이 덤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쾌락과 쾌락주의, 참된 즐거움과 헛된 쾌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수고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막상 복이 와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막아설 필요가 없죠.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고 영위하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나 쾌락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자신이 이룬 결과로 즐기는 모습이죠. 오염되고 부패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중심의 헛된 즐거움만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살게 되는 것, 건물주가 되고 주식이 대박이 나고 갑부가 되어도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이 헛되고 어리석다라고 결론을 짓죠. 전도자는 단지 체험하는 말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초반의 내용은 마치 한탄하며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절망적인 자기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구해야 하고 영원한 샘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헛된 만족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저는 어거스틴이 한 문장을 자주 되새깁니다. 유인물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후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참된 행복을 찾는다면 다른 부차적인 일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러 왔습니다. 해변의 모래성처럼 파도가 치면 사라질 부와 명성과 권력 그리고 욕망조차도 한순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행객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만족을 누리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